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결과를 이루는 손길, 좋은 결과를 이루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는 손길에서 손길은 누구의 손길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만져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을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철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인생에는 언제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과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순풍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와 싸우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으셨습니까? 사람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가장 힘이 셉니다. 가장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지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뒤에서 누가 제 다리를 쳤는데 완전히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는지 다리를 잘라야 될지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지금 상황은 전혀 선이 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데 나에게 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힘이 되었습니다. 왜 힘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그럽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조금 아까 제가 외운 것을 알려드린 건 개역성경이고 지금 읽은 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려고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합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읽을 때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합은 합할 합자입니다. 한문으로 합할 합작이고 역은 힘력자입니다. 힘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힘을 합해 주십니다. 결과가 나쁜 것 같지만 힘을 합해 주십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힘을 합해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기독교 단체입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안 된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자, 지금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돕긴 도왔어요. 왜냐하면 한 챕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돕긴 도왔는데 도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중에 비난만 안 당할 정도로 도우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대로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하면 안 되겠군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해냈네 이런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만 갖고 내 생각의 범위에서 생각하면 안 되겠네. 만약에 내 생각의 범위만 갖고 하나님의 유불리를 따지고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나보다 더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고 나를 엄청난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힘들이 합쳐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준비하고 하겠다고 하는 조그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작용하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능한 일도 하지만 내가 불가능한 일들, 엄청난 일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을 날르는데, 옛날에 수도가 시원치 않을 때는 물을 지게에다 날르고 많이 날랐던 걸 보셨을 줄 압니다. 경험도 하셨을 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이 한번 높은 데 산 적이 있었는데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물을 갖고 가느라고 반 이상은 흘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게에다가 항아리를 양쪽에다 놓고 물을 길러 가는데, 갔다 오는데 이 항아리 오른쪽의 항아리는 괜찮아요. 근데 왼쪽의 항아리는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의 틈 사이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와보니까 오른쪽 항아리는 물은 온전히 남아있는데 왼쪽 항아리는 반이나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갔다 왔어요. 이야기니까 항아리가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주인이 한 번 갔다 오실 것 2번 가시니 저를 이제 폐기해 주세요. 새 항아리로 교체해서 주인님이 다니시는 길 편하게 2번 갔다 오지 말고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항아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야,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어요. 항아리가 물을 흘리면서 온 길과 이쪽 항아리는 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은 길과 가뭄이 들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갔다 온 길에는 풀이 나 있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풀이 나 있었어요.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정말 싹 말라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 봐라. 너는 반을 흘렸다고 했는데 네가 반을 흘리고 네가 흠이 많아서 실수한 모든 것들 때문에 유익을 얻는 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금이 간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실수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완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금이 간 항아리를 보는 눈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좀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좀 실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보완이 되고 내가 합력이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있고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하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세상을 오히려 황무지로 만드는 온전한 항아리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좀 실수하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좀 깨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강동수정께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시도록 미리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자꾸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게 하시고 왜 저 사람들과 내가 계속 만나지 마주치게도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분이십니다. 릭 워렌이라는 미국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미련한 실수를 저지르게 하신다. 이로 인해 자기가 사람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굴 믿냐면 자기를 믿습니다. 난 날 믿어. 이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난 틀림이 없어. 아주 칼 같아요. 시계 초침같이 딱 맞아요. 아주 계획 속에 삽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대단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다리 다쳤을 때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 목사님은 알고 설교하실까? 믿으면서 설교하실까? 목사님이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마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1년 동안 걷지 못하면서 수술을 하고 다리를 자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온전하게 낫게 해주시고 엄청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돈을 날라다 줘가지고 그 수술을 받게 하시고 당시에 기술로서는 한 3천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3천만 원을 다 하나님이 대주셨어요. 병원에서 70%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고 또 1인실을 쓰게 해가지고 1인실에 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1년 만에 걸었습니다. 그때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침묵하셨거든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시기 위하니까 얘기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건 바로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제가 거기에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분이 속량하셨구나, 단번에 속죄하셨구나, 단번에 속죄하셔서 그분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셔서 속량하셨구나, 끝내셨구나, 나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할 때 한 가지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선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라 했을 때, 바다에서 물이 갈라져라 했을 때 갈라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갈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말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집에서 선포해 보세요. 선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뭘 선포하라 그러냐면, 우리 정혜리 집사 오늘 이 시간부터 입덧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합니다.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다른 교회에서 야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세요. 그리고 나면 주중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온 것 외에는 텅텅 비어요. 교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교회는 끝이 난 걸로 생각이 돼요.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점 찍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점 찍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각 곳에 다,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간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봐야 되느냐? 세상을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를 듣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세요. 예?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걸 잘 귀담아 들으세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그러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래, 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커요. 지금 내 눈앞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에 쳐들어온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퍼졌는데 아람 군대를 다 그냥 둘러쌌어요.
게하시라는 종, 엘리사의 종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종 게하시도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하나님의 군대가 붙잡고 있는 걸 눈을 열어보시기 바래요. 조금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뭔지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자. 믿음의 눈으로 나의 건강, 질병, 성공, 실패, 고난 다 다시 쓰자.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혹시 실패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걸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구원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를 다시 받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받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어떻게 돼? 기독교는 끝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도자가, 리더가 죽었고 제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쓰러지면 난리 날 거예요. 리더가 죽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냐? 마귀는 이긴 거예요. 아, 예수 죽였으니까 내가 이겼다. 마귀는 어디까지 관장하냐 할 수 있냐면, 마귀의 권한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마귀가 못합니다. 죽은 것을 엎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걸 일으키는 건 마귀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안 되는 게 됐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 날 도와주시고 계시군요. 정말 잘 되고 있군요.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있군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고 있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리하셔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셨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마귀에게 지신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이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종교예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목사님들 얘기하실 때 저 목사님은 알고 얘기하실까? 저 목사님은 도대체 저 말씀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실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도 주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이제 바다를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수련회 때 바다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바다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썰물이 이렇게 밀려오면 파도가 쳐오잖아요. 파도가 쳐오면 파도 좀 나가면 파도에 우리가 밀려서 아이들은 다시 바닷가로 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물은요, 일로 오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임계점을, 파도의 임계점을 지나서 딱 가면 아이들이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다로 나갑니다. 점점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동해는 그 파도가 심합니다. 요즘 더 심한 때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물놀이는 글로 가지 말고 돈 내고 가는 데로 가자. 돈 들더라도 돈 내고 가는 데로 가자. 교회에서 다 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파도가 치는 것 같아도요, 파도가 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먼 바다로 못 가는 것 같아도 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큰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깊은 곳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8장 28절 다음 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맏아들이 무슨 말이냐면 맏아들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상속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을 보면 어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이 외적에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분을 보니까 의욕이 생겨. 저분을 보니까 될 것 같아. 저분 하시는 말씀 봐. 모두 다 긍정적인 말씀이야. 된다는 말씀이야. 안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 그 입에서 그 말만 나오는 건 그 안에 뭐가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이 주관하면 하나님이 뭘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겸손함을 보였는데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으면 나 이런 능력을 받았어 하고 받지 못한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 했어요. 어떤 분은 안지를 주었는데 그게 낫지 않는다라는 말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의 몸이 쳐서 곱추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 하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슨 병을 주셨다. 그런데 병을 주셔서 그가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증거를 주셨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바울이 3번밖에 기도 안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정말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걸 말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내 방법대로 하기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기도했지만 안 되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니까 필요 없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제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군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게 해주십니다. 내 행한이가 깨져서 금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고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오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내 그릇이 깨졌음을, 내가 상처 입었음을, 내가 자라나면서 큰 아픔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덧입게 해주심을 압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이 이 못을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경험했어요. 여러분, 못을 여기다 박는다고 화가들은 그렸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다 그리면은 그냥 쫙 해갖고 찢어집니다. 이게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 여기 딱 걸려갖고 손에 보면 걸려가지고 이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못을 박으면 이게 쪼개집니다. 여러분,
나무도 큰 못을 박으면 대못을 박으면 쪼개지듯이 이것도 쪼개집니다. 이게 쪼개지는 게 뭐냐?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닌가. 제 다리가 부러진 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라고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 주님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뼈가 부러져서 이거 자를지 나 걷게 될지 모르게 됐던 건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군요. 내 가정에 고통이 있었던 것,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던 것, 내 항아리에 금이 갔던 것, 이거는 주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의 고난을 내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아픔을 주시는군요. 새 항아리로 바꾸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 깨진 항아리 그대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강하시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군요. 이 노란 부분,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약한 걸 자랑하세요. 강한 것만 이런 사람이야 높이지 말고, 높일 건 주님만 높이시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역사하여 주시니 더 강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다 보이죠? 아, 저 녀석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막아주세요. 아, 내가 이 위험했는데 잘 극복했어, 운이 좋았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위험했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막아주셨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선포한 것, 우리 해리 집사를 위해서 선포한 것 누가 저에게 일러주셨냐면 성령님이 일러주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죠? 성급하게 해결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여기 나가가지고 밖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애들도 많아지고 좁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좁네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옆에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옆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너희 교회에 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련하려고 고생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다려. 기다리면 내가 줄 거야. 급하게 막 그냥 빚 없고 그러면 안 돼. 기다려. 빚 하나도 없이 사게 해줄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이 생각났는데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결단할 때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 찬송을 가사로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음미하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시기 바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질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좋은 결과로 끝맺어 주시는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십니다. 좋은 결과로 끝맺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부단히 여러분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도록, 여러분 입에서 선포하도록,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점을 찍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라 삼으시고